자, 그러면 설교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시편 68편 1절에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의 이 제안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을 감동시킬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 제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이 제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크게 움직여진다고 느끼시는지요? 사실 너무 빤한 말씀처럼 들려서 별 감동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하나님께 돌이키자라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자라든지 회개하자, 기도하자 등등과 같은 이런 말들이 사실은 다 빤한 소리로 들리기 쉬운 말들이죠.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소위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면 늘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또 늘 하는 말이면서 마음에 없는 소리일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입에 발리는 소리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빤한 소리여서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하는 말이지만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생각을 담고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도, 그런데도 듣는 사람이 귓가로 흘려듣거나 딴청을 부리거나 하면 진지한 말인데도 빤한 소리로 또 들리는 법이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 발린 소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66책 1189장 31,077절, 이 가운데 빤한 소리로 들리는 말씀이 만약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눈에 띄거든 어디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조금이라도 감동받고 감명 깊게 느껴지는 구절이 발견되면 여러분 그 구절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칠을 해놓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포기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저는 어느 한 말씀도 감명 깊게 느껴지지 않는 구절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냥 무작위로 그냥 확 펼치면, 또 아무 구절이나 눈에 띄는 대로 무작위로 읽어도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을 단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됐어요. 그게 포기했어요. 밑줄 긋기를.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단 한마디도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단 한 단어라도 허투루 사용하신 단어가 없어요. 어디 한번 시험 삼아서 허투루 사용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단 한 단어라도 있거든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께서 성경을 쓰시면서 사용하신 언어들 가운데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어 또는 영어나 독일어, 그런
언어들에는 토시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말로 하자면 토시 하나 성령께서는 허투루 쓰질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말로 옮길 때도 번역자가 토시 하나 허투루 쓰는 것을 성령께서는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용납하지도 않으셔요.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기로 말하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를 밑줄 그어야 돼요. 형광펜으로 칠을 하자고 치면 성경책 전체가 노란색이나 붉으레한 색으로 범벅이 되어야 하고, 암송하자면 3만여 구절 모두를 달달 외워야지 몇 구절 암송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교회들에서는 소위 요절들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추리죠. 그리고 그 구절을 암송하라고 신자들에게 권유하는 게 통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특별히 암송하라고 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요절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1189장 31,077절 전체가 다 요절들이에요. 성경에서 단 한마디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성령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지도 말고 하나라도 거기서 너희가 빼지 말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느니라. 주께서 바알 푸을 때문에 어찌하셨던가를 너희가 두 눈으로 보았나니 실로 주 네 하나님께서는 바알 푸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여 없애버리셨느니라. 신명기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바알 푸을, 모압 사람들의 우상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땅을 넘보고 있었어요. 이제 모압을 쳐야 돼요. 모압 왕 발락이 겁을 잔뜩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어떻게 하면 혼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궁리하다가 거짓 예언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랬는데 발람에 와서 한다는 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축복하는 말만 계속 짓거려요.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을 쫓아보낸 다음에 모압의 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장정들을 유혹하도록 미인계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발락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발람이 발락에게 이걸 가르쳐 줬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만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발견한 소위 발람의 교리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발람의 교리를 제대로 찾아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러크만 목사도 못했고 어떤 주석자도 못했어요. 우리는 오래전에 발람의 교리라는 걸 공부하면서 이거를 성령께서 아주 자세히
조명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모압 왕이 모압의 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슬그머니 들여보낸 뒤 이야기예요. 그러자 저들이 자기네 신들을, 그러니까 모압의 딸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희생제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들였고 이 백성이 먹고 저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더라. 이같이 이스라엘이 바알푸올에게 들어가 한 패가 되니 주의 노기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불이 붙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주 앞에서 그들을 뙤약볕 아래에서 목을 매달라. 그래야 이스라엘에서 주의 맹렬한 노기가 떠날 수 있으리라 하시더라. 4절까지 제가 읽어봤어요. 이때 죽임당한 이스라엘 장정들이 우두머리급을 포함해서 무려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더하거나 뺀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더하거나 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신명기에서 바알풀 사건이 그래서 일어났다고 분명히 신명기 4장 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걸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 사건은 발라함이 모압왕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선포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도 하나님을 만나 뵙겠다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서 7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닌 게 아니라 만나 뵙고 내려와서 발락에게 이제 그걸 그대로 고하는데 그때마다 발람이 그 자신의 은유를 지어서 자기 자신의 은유를 지어서 읊조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신 사실들을 덧붙여서 찌끄러대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한 그 명령을 발람이 전면으로 어겼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민수기 23장 8절 같은 데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신 이스라엘을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랴. 10절 야곱의 티끌인들 누가 셀 수 있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인들 그 수를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로 하여금 의인의 죽음을 죽게 하라. 나의 최후를 의인의 최후 같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너는 나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러드렸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100번 옳은 말을 하고 있죠. 18절부터 24절까지 또 보세요. 발람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발락이여, 그리고 내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대 지포르의 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도로 물으실 이도 없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랴. 또는 그분께서 이르신 것을 그분께서 선하게 하지 않으시랴.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나니 그분께서 복되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도다.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패역을 보지 않으셨나니 그분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그러짐을 보지 않으셨은즉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나니 왕의 호령이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은즉 그에게는 유니콘의 힘 같은 것이 있도다. 야곱을 꺾을 주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망케 할 점술도 없음이 확실하도다. 이 시대에 따르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이 말뿐이리라. 보라, 그 백성이 큰 사자처럼 일어날 것이요 젊은 사자처럼 몸을 들어올릴 것인즉 그가 먹잇감을 다 먹어 치우고 잡은 것의 피를 다 마실 때까지는 그가 드러눕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말인즉 하나도 거짓됨 없이 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돈 받고 점쳐주는 점쟁이 치고는 발람은 실로 아주 대단한 주술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옳은 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람 자신이 그 자신의 은유를 지어서 읊조리며 짓거린 말들로 덧칠을 해놨어요. 도배를 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 모압 왕 발락이 이걸 눈치챘어요. 옳거니 이 녀석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답시고 지가 지 입으로 말을 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들에 덧칠하기를 야반장으로 지금 자행하고 있구나. 이걸 눈치챘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 자신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에 덧붙여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짓기를 야반장으로 하겠구나. 저 백성들 그러고 보니 별것 아니다. 이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모압의 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풀어놓고 그 백성을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내들이 모압의 딸들을 보고 전부 음행을 저질렀어. 모압 왕 발락의 책략에 다 말려들었어요. 함정에 빠진 거죠. 이것이 신명기 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는 소위 바알푸올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한마디라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신명기 12장 29절 30절에서도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앞에 민족들을 멸절시키시어 네가 그리로 가서 그들을 차지하고
그들을 승계하여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될 때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도 그들을 따름으로써 내가 올무에 걸려든 나머지 그들의 신들에 대하여 물으면서 이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나도 그와 똑같이 하고 싶다 하고 내가 말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조심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이같이 하여서는 안 될지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라. 이렇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대목 18절 19절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증거하노니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예언의 책에서 말씀들을 지워 없애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의 몫을 지워 없애시리니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지워버리고 이 책에 기록된 사실들에서 그의 몫을 지워 없애시리라. 그 거룩한 도성이라는 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고 거기선 내 몫이 하나도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더하고 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걸 성경을 이제 마지막 책, 마지막 페이지를 마지막에 쓰고 이제 사인을 하기 직전에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레미야서 26장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전 뜰에 서서 주의 집으로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전할지니 그들의 전하라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도 줄이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라.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자 한다면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자 한다면 내가 생각을 받고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재앙을 내가 되돌리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재앙을 보내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의 뜰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더하고 빼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 생각으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시키고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재앙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몇 구절 추려서 요절이랍시고 암송에 버릇하게 되면 자기 본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절들을 사실상 삭제하는 것과 같아요. 다른 구절들은 삭제하고 요절들이라고 여기는 구절들만 외우다 보면 그 구절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게 돼요. 본의가 아니더라도 이러쿵저러쿵 사람의 생각으로 그
알지 못하는 부분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덧붙이게 마련이에요. 성경의 순수성을 더럽히고 올바름을 변질시키는 죄를 범하게 돼요. 이 요절을 웬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오늘 그 한 예를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예를 들었던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오늘. 그런데 특별히 요절이라고 할 것 없이 성경 전체를 암송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 어디 한번 달달 외워보세요. 할 수 있거든 말이에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자신 없어요. 단 3분도 못 가서 나가 떨어지고 말 거예요. 저는 정말이지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 무모한 짓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늘 곁에 두고 자주 읽고 또 읽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본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그 전체 앞뒤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도 실증나지 않도록 버릇을 길러야 돼요.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도 없지만 설령 암송한다고 해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 전체가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는 진부하기 짝없는 빤한 말씀들이 되고 말아요. 암송해도 주절주절 공념불이 돼요. 여러분, 공념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교 용어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입으로만 나불레고불레 중얼거리는 거, 이걸 공념불이라고 해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승려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도 코란이라고 하는 그들의 경전을 암송하며 나불레고불레 중얼거리는 거 매우 중요시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23만 명이나 돼. 지금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들이 이슬람교를 지금 전파하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어떤가? 그들을 보면 무슨 교리문답이니 교동문이니 하는 것들 만들어 놓고 공념불 시키는 걸 참 중요시해요. 성경 전체를 암송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 요절들이라는 걸 추려서 이런 교동문인이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암송하도록 신자들에게 종용하면서 성경 암송대회를 열기도 해요. 성경 요절 암송대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부터 장로 권사하는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 외우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 전후 구절들을 암송하라 그러면 한 사람도 그걸 암송하는 사람 없어요. 그 대목 언저리 구절들이 어떤 말씀들인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이거 목사들도 하지 못해요. 제가 실제로 시험해 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달달 외우는데 그 앞에 15절, 그 뒤 18절, 이거 목사들도 외우지 못해. 기억조차도 못해.
기억하는 사람도 몇 사람 안 돼요. 그게 뭘 말해요? 15절 삭제하고 17절 삭제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 놓고 16절만 가지고 자꾸 달달 외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의 생각을 넣게 돼요. 그러니까 더하고 빼는 짓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절들 외운다는 게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면 3장 16절 그렇고 15절을 달달 외우거나 17절을 외우거나 또는 무슨 뜻인지 기억하거나 나는 어떤가? 저도 사실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앞구절 15절이나 뒷구절 17절은 저도 못해요. 그러나 그 구절들이 말씀하는 내용들은 정말이지 저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다른 역본들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공인역 정본 킹제임스 성경이라면 15절, 17절뿐만 아니라 그 앞에 최소한 13절부터 18절까지 성령께서 그 대목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 쓰인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요절이라고 하는 3장 16절도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3장 16절을 바르게 읽고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최소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대목 전체를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이 되어서 내려온 그 아들 하늘에 있는 그 만은 올라가느니라. 네. 이게 뭘 말해요? 사람은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적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다.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13절에서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시지만 여느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느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당신께서만은 하늘에 올라가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지금 계시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하늘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그럼 하늘은 비워두셨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참 중요해요. 이거 킹제임스 성경만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내려와 계시면서도 그와 동시에 하늘에 여전히 계신 분이라는 실로 놀랍고 경이롭고 또 신비스러운 사실을 선포하고 계셔요. 3장 13절에서. 뭐냐면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이 되어서 내려온 그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그,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내려온 그 아들, 캄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which was in heaven 이렇게 말했다면 하늘에 있었던 자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야. is 현재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 지금도 내가 하늘에 있어. 이게 뭘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여전히 계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지금 땅에 와 계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분은 지금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부로서는 지금 하늘에 있어.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건 아들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이거예요. 그런 다음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되어서 내려온 그 아들은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들어 올려줘야만 하나니 왜? 이는 누구든지 믿고 그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이게 뭘 말이에요? 13절에서 오직 나만이 하늘에 올라간다. 그리고 14절에서 나는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야만 한다. 15절에서 왜? 너희들 데리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란 하늘에 올라가는 거야. 땅에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못 올라가.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올라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 14, 15절에서 뭐냐면 너희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들어가려면 그게 진짜 구원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나를 믿는 거 어림도 없어. 그것만 가지고는 믿고 내 안에 들어와야 돼. believe만이 아니라 believe in 해야만 해. 그런데 13절, 14절, 15절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시해버리고 16절만 요절이라고 줄여서 외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고쳐버렸단 말이야. 어? 누구든지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인데 그걸 전부 그렇게 읽지도 않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 16절 자체를 아주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만단 말이야. 왜? 앞뒤를 좀 거두절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절들 외우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어서 어찌해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어찌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지 않느냐? 만나 이제 질려버렸다. 이 찰기 없는 빵에 우리 혼이 이제 질려버렸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그래 어떻게 했어요?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그때 수천 명이 물려 죽었어.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대들고 당신께 대들어 짓거렸습니다. 제발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치워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해요. 그러라고 불뱀들을 보내신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불뱀 한 마리 잡아서 창대 위에 한번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그걸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뱀에 물려온 자들 죽지 않고 독이 빠져나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됐어요.
이게 뭘 말해요?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뱀같이 되셔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짊어지셨으니 죄덩어리가 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혼자 짊어지셨으니 뱀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더러운 뱀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가 되셨어요. 천벌받은 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뱀같이 혐오스러운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다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을 예표로 그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 그림대로, 그 예표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누구든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들을 우선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당신 안으로 들어와서 있게 되면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 즉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거를 15절에서 밝히셨는데, 어째서 당신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고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1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셨어요. 사람은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이 되어서 내려온 그 아들, 하늘에 있는 그만은 올라가느니라. 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내려왔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 일어난다. 그래서 원래 내 자리인 하늘에 다시 올라감으로써 죽음의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하늘에서 나는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너희는 그럴 수가 없다. 너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 죽음 안에서 나와 함께 죽더라도 내가 일으켜질 때, 다시 일으켜질 때 너희도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함께 살아 일어나서 죽음의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생명의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13절에서. 예컨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이 말은 하늘에 올라가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밝히셨던 거예요. 2000년 전 이 세상에 출임하셨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하늘에서는 자리를 비우고 땅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와 계시면서도 그와 동시에 여전히 하늘에 계신 which is in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출임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그야말로 초월자시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무궁토록 언제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오늘이 따로 없고 오늘 내일이 따로 없는 그런 분이셔요. 또 모든 것에 동시적으로 두루 임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초월자야. 여기 계시면 저기에는 없고 저기 계시면 여기에 없느냐, 그런 분이 아니야. 여기 계시는데 저기도 있어. 저기 계시는데 여기도 임하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 내려가 계셔도 하늘에 계신데 뭐하러 다시 올라가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구태여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하늘로 데려가자면, 이 땅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하늘로 사로잡아 가시려면 당신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해요. 데리고 가셔야 돼.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사로잡아 가셔야 돼. 그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올라가신 뒤에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밝히셨어요. 내가 가야만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내가 여기 있어도 저기 있고 저기 있어도 여기 있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초월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임하여 있을 수 있다. 성령만이 가능해.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 팔레스타인 땅에 그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 되잖아. 어떻게 찾아가? 그 먼 땅을 바다 건너 산 건너 어떻게 찾아갈 거야? 또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으신 분이라면 시간 놓치면 때 맞춰 가야 될 텐데 그 때 놓치면 어떡할 거야? 몸으로 계시면 안 돼.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나는 간다. 그게 너희에게 유리하다. 당신께서 떠나지 않으면 그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떠나셔야만 당신께서 성령을 보내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셔야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우리에게 유리한 이유, 아까 설명했죠. 2000년 전 초림하셨던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하늘에서는 자리를 비우고 땅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와 계시면서도 그와 동시에 여전히 하늘에 계신 which is in 그런 분이셨다고 요한복음 13절을 근거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계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물리적으로 우선 불가능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몸을 째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외과 의사가 필요하네. 근데 나 혼자만 들어갈 거야? 나 혼자도 못 들어가. 어떻게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불가능해. 어떻게 찾아갈 거야?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해.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고 아우성 칠 거야. 서로 밀치고 난리가 날 거야. 또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침례 아니야. 너희가 침례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진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로마서 6장에서 그분의 시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 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그걸 할 거야? 어불성설이야. 이런 식으로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은 말장난이 되고 말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지 육신적인 일도 아니고 물리적인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여 계셔야만 하게 돼 있어요. 영은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지리적으로 여기에도 계시고 그와 동시에 저기에도 모든 것에 두루 임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어제 오늘 내일 구별 없이 모든 때에 두루 계시고 물리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 때를 맞춰 순서 기다릴 필요도 없어. 비집고 들어가려고 밀치고 싸울 필요도 없어. 성령께서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당신 안으로 들어오도록 늘 영접하고 계셔.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는 것이지만 다시 사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져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침례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 침례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는 성령 침례야. 왜?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가 성령 침례인 까닭은 또 있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침례야. 사람은 누구도 제 힘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사람을 당신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당신 안에 있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그러면 당신 안으로 이끌어들이실까? 이게 이제 숙제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몸을 흔쾌히 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셔요. 성령께서.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즉 생명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말씀이 말씀 안으로 나를 이끌어들여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게 해요. 말씀 안에 있게 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분께 밀착해 있게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암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계제가 있을 때마다 거듭거듭 성경에서 확인해 왔던 말씀이에요. 이 믿음, 이 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고 우리가 골백 번도 더 배웠어.
여러분, 믿는다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안다고 그것이 암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성령 침례로 성경 말씀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 하나의 살이 되는 것이 안이에요. 살을 섞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면 돼. 말씀 앞에서 내 생각, 세상에 나한테 얹어놓은 모든 것,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걸 내세우지 마라.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마라. 내 감정도 내세우지 마.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말씀이 나를 흡입해요. 흡수해. 그리고 말씀 안에 있게 한단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인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구원 교리, 이거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누구든지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이야.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까? 13, 14, 15절, 17절, 18절 전부 모르기 때문에 16절만 달달 외우다 보니까 사람이 그 어떻게 들어가지? 그걸 몰라. 구원이 뭔지도 몰라. 이게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저지르고 몇 2000년 넘게 저지르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일이야. 이런 교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사용하는 날조되고 변조된 역본들이나 가르치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나의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알을 통해서만, 즉 하나님과 한 몸 하나의 살이 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데, 이 한 몸 된 하나님과 하나의 살이 되는 것,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 침례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사람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이것이 말씀이 갖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성령께서 단 한마디도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성경 말씀 앞에서 자의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자발적으로 나의 육신적인 옛사람을 죽인다, 내 스스로 내 죄의 몸을 멸한다, 이거 말장난이야. 절대로 안 돼. 설사 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바로 더러운 넉마 같은, 이사야서 64장 6절이 말하잖아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넉마 같은 의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모두가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다.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안 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못 들어와.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만 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다시 이 말씀은 성경 말씀도 성령께서 주셔야 받는단 말이야. 이런 뜻이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허투루 하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읽고 받으려고 하면 이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빤한 소리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은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현상이에요. 감동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감동된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성경 말씀에 감동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성경 말씀 앞에서 아주 무디게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확인해 주셨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르기를 너희가 귀로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너희가 눈으로 보기는 하는데 알아차리지는 못하리라. 왜?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졌고 그들의 귀는 들음에 둔한데 그들이 또 그들의 눈을 감았으니 사실은 여한 때에도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귀로는 듣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여서 내 하나님인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서 확인하고 계셔요. 성경 말씀에 감동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데도 100번 옳은 말씀이어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수긍은 해요. 이건 옳은 말씀이야. 아무렴 그렇지. 고개를 끄덕여.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 감동되지 않으면. 입으로는 아멘 해도 마음으로는 아멘이 되질 않는단 말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 나도 말씀에 들어가지 않게 돼. 겉으로는 끌어안아도 마음으로는 끌어안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감동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들에 감동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감, 즉 성령께로부터 받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생각 틀어막아. 사람의 지성 다 비워버려. 빈 마음으로 가만히 말씀 앞에 있어봐.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구절을 읽으면
그 한 구절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 시선이 앞뒤로 그냥 두루두루 살피게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놀라운 각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 이게 감동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감명 깊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역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한 구절 특별히 요절이라고 점 찍을 수가 없게 돼요. 모든 말씀들이 요절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절이랍시고 어느 한 구절 콕 집어서 읽고 암송하려고 하면 성령께서는 그 구절 자체에도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질 않으셔요. 빵집에 가서 여러분 빵집에 가보세요. 단팥빵도 있고 크림빵도 있어. 치즈케이크도 있더라고. 생크림 케이크도 있어. 여러분 단팥빵 크림빵 집어들고 주인들어 여기 안에 든 단팥만 빼주시오. 크림만 빼주시오. 한번 해봐.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고 내쫓을 거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것만 쏙 빼서 성경에서 그것만 콕 집어 그것만 빼서 먹으려고 그래. 성령께서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고 내쫓아버려요. 성경을 읽으면서 전후좌우 구절들 거두절미하고 한 구절만 콕 집어서 그것만 마음에 담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미친놈 다 보겠네 하고 쫓아버리신단 말이에요. 요절이랍시고 어느 한 구절만 추려서 읽으면 그 말씀의 본뜻 자체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16절만 달달 외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거두절미 알고 16절만 달달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한 구절조차도 성령께서 주질 않으시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귀에 익을 거야. 옛날에 그렇게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나도 이게 더 귀에 잘 익어. 귀에 익어 있어. 옛날에 그렇게 이거 지워버리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역본들 자체가 그렇게 써놨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이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여부, 즉 넝마 같은 인간의 더러운 자기 의에 달려 있는 것으로 뜯어고쳐 버리고 또 그렇게 암송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단팥빵을 먹으면서 단팥만 빼먹고 옳지 단팥빵 맛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콩밥 먹으면서 콩만 골라 먹고 콩밥이 이런 맛이로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콩밥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일부러 이런 내게 쌀보다 콩이 훨씬 더 많도록 밥을 퍼주셨어요. 밥그릇을 놓고 내가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뺑덕 엄마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종래는 콩밥에서 쌀을 골라 먹느라고 제가 진땀을 흘렸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밥상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나중에는 아예 굶겨버리시더라고 나를. 다시 말씀하거니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믿어도 그 말씀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접시에 올라타도 하늘에 올라가질 못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이 하늘에 올라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려면, 즉 하늘에 올라가 있게 되려면 반드시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부산에 가려면 여러분 부산행 기차나 버스에 올라타고 있어야 하잖아요. 응? 당연한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그건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럼 어디 한번 걸어가 보세요. 미국에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응? 바다 건너 산 넘어 걸어갈 거예요? 미국 가려면 반드시 미국행 비행기를 타거나 미국행 선박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요. 미국까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헤엄쳐 갈 거예요? 하물며 하늘이랴. 그분을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서울역에서 부산행 기차 올라타지 않고 플랫폼에 서서 옳지, 이것이 부산행 기차로구먼 하고 믿고 서 있기만 한번 해보세요. 시험 삼아서. 그러고도 부산에 갈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란 말이야. 종일토록 서 있고 밤새도록 서 있어도 눈앞에 기차는 떠나고 없는데 나는 덩그러니 혼자 서울역 플랫폼에 그대로 이슬 맞고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가르쳐요. 플랫폼에 서 있기만 해도 부산에 가 있다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한 것은 그런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그 거짓말을 고지 들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상상을만 하고 있어요. 구원은 상상 속의 하고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 다음 16절에서 드디어 그래서 그 1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옮긴 대로예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던 것인즉 이는 누구든지 믿고 그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함이라. 믿고 그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Believe in Him.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되라고. 또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분과 함께 자동적으로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세상의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하늘에 들어가 있게 되라고. 그러라고 독생자를 주셨던 거예요. 멸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군, 구원자시로군 이렇게 믿기만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상상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가 허망하게 멸망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 올려지셔서 하늘에 계시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신다고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 살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여야 성령 안에 들어가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살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요한복음 3장의 이 대목에서 말씀하셨어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느니라. 그를 믿고 그에게 밀착해 있는 자는 정죄되지 않고, 잠깐만, 여기서는 believe in이 아니라 believe on이라 그랬어요. 밀착, on. 스위치 on 하잖아요. 밀착된 거 끊으려면 off 하죠. on, off. 전선을 밀착시킨 게 on이란 말이야. 믿고 그분 안에 밀착해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작. 정죄되지 않고 단지 믿지 않는 자만이 이미 정죄되어 있나니 이는 그가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안에, 보세요, 들어가 있지 않음이라. 봐, 여기 마지막에 18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음이라가 아니야. 독생자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15절 16절에서는 말씀했는데, 이제 결론에 와서 18절에서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들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름, 이르심의 명사가 이름이야. name, 즉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성령 침례로 침례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믿었으면 그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육신적인 옛사람이 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임 당하고, 죄의 몸을 멸하는 게 아니라 멸함을 받고 성령께서 하시니까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에 밀착시켜주시는 대로 밀착해 있으면 정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지도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멀뚱히 서 있지만 말고 말씀들 안으로 넣어주시는 성령의 손길에 순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하고 제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절대로 빤한 소리로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질풍노도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지 않고 여러분 되는 일 보셨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